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오늘 창조 힐링은 영혼의 치유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우 목사님은 현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이대위원, 현 성령신학교 학장,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당 정경총회장이십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터, 길, 멍에,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등 총 120권의 저서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롤랜드 벅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라는 책을 꼭 읽으십시오. 제1장 롤랜드 벅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을 꼭 읽으십시오. 이 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뷰해서 올려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롤랜드 벅 목사님 책입니다. 제1장 롤랜드 벅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는 책을 꼭 읽으십시오. 제2장 성경은 외눈이 아니라 양쪽 눈으로 보아야 옳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3장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 성경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인함이다. 아멘. 제가 고상함을 고귀함으로 번역해서 읽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말씀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이라. 저는 고귀함이 맞다고 봅니다.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정통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죄송스럽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적인 선지자인 바비 코너 목사님이 제게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책들을 쓰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적인 다운로드가 목사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쓸 때는 30권이 넘는 책을 썼다고 소개하고 있네요. 책을 쓰는 것은 제게 매우 쉽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주제로 쓰는 책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주제로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들으면서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비 코너 목사님의 예언이 있었던 그 주에 실제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롤랜드 벅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는 책을 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비 코너 목사님의 집회 기간 내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설교하고 책으로 출판해야 된다는 성령의 강건하심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쓰게 된 것이 이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반드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두 저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에서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제1장 롤랜드버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책을 꼭 읽으십시오. 책은 저희 거룩한 진주 출판사에서 롤랜드버 목사님의 지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는 책을 번역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판매 열흘 만에 초판 3,000부가 다 팔렸고 2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편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람이라는 책을 최근에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나는 환상을 믿는다라는 책처럼 이 책은 책 제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 평범해 보이는 목사가 일반적인 천사도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를 그것도 27번이나 만났는데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 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은 찰스 앤드 프랜시스 헌터 부부가 엮었습니다. 찰스 앤드 프랜시스 헌터 부부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치유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분이 쓴 신유의 방법이라는 책은 신유에 관한 가장 놀랍고 탁월한 책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과거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조장들과 구역장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선물했을 정도로 그 책은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책을 엮으셨습니다. 찰스 앤드 프랜시스 헌터 부부도 처음에는 이 간증에 대해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간증 테이프를 듣고 실제로 롤랜드버 목사님을 만나본 결과 모두 진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직접 엮어서 펴내게 된 것입니다. 꼭 롤랜드버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책을 꼭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제2장 성경은 왼눈이 아니라 양쪽 눈으로 보아야 옳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두 눈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도 왼눈이 아니라 두 눈으로 보아야 성경의 진리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필요로 하는 두 눈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바울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의 인자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와 같은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성경을 하나님의 인자로만 보는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직접 지적한 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왼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의 좌우에는 도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쪽으로 치우치면 불법이라는 도랑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미 쪽으로만 치달으면 율법이라는 도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이 있다는 제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중 그 중간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중간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롤랜드버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라는 책은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사이에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웠고 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책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잘 증거해주고 있듯이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이 그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제가
이 그림을 잘 소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거듭난 새로운 피조인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룩하게 본답니다. 흠 없이 보십니다. 완전하게 보십니다. 그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믿는 형제제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만나면 패배감, 흠, 죄로 보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으로, 흠이 많은 사람으로, 패배감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제물, 예수님의 대속 제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십니다. 거룩하게 보십니다. 흠 없음 완전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꼭 이 책을 사서 읽으시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롤렌 르벅 목사님 책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는 변승우 목사님 찍은 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 잘 소화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의미하심에 대해 잘 가르쳐 줍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진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에 대한 진리에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하고 거짓 교리를 신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롤랜드버 목사님의 책은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므로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은 자신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죄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단지 그 죄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속의 은혜 속에서 안전함을 누림과 동시에 그 죄악들을 스스로 버리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마련된 대속이라는 완전한 장소에서 벗어나 주님의 보호하심이 미칠 수 없는 영역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신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수와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실수가 계속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고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덮여지지 않습니다. 실수가 사라질수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이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3장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중 하나님의 인자 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어느 쪽으로 딱히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롤랜드벅 목사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책을 읽고 난 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보배롭고 귀한 것들인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 저는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깊이 이야기되었습니다. 2. 저는 로마서 4장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얻었습니다. 3. 저는 밥존수 목사님의 사후체험 간증을 온전히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4. 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고 완전한지를 깨달았습니다. 5.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6. 저는 양자의 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7.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7.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8. 저는 제가 자주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니라. 성경에 보면 그라사 광인을 고쳐주고 난 후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척에게 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축사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긍휼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기적을 터부시한지 아십니까? 교단들이 신학자들이 왜 기적을 터부시한지 아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종교화되고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어 보십시오. 치유가 그냥 기적인 줄 아십니까? 병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치유는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축사는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번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니 바리새적인 교수들이나 목사들이나 교단들이 기적을 터부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기적을 터부시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기적을 터부시합니까? 어떻게 신학 교수들이 기적을 터부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교계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것을 극히 정상으로 정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기독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기독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씨를 심었는데 나무보다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종교화되어 가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통의 탈을 쓴 가짜 짝퉁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줄어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인데 왜 줄어듭니까?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작은 씨를 심어 놓으면 자라는 것처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읍시다. 그리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날 사랑하신 이 책은 2010년 6월 26일 초판 인쇄됐습니다. 표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에게서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책. 하나님께서 수차례 제 영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해왔다. 어떻게 해야 나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니? 그렇다면 엄마를 생각해보라. 너도 그렇고 자녀들이 왜 엄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았어. 배고프면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울면 즉각 달려와 주는 것은 항상 엄마였지.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그들은 엄마야말로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믿게 되었단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도 엄마를 가장 사랑하게 된 것이야. 아들아, 이것이 바로 비결이란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노력하지 말고 먼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너는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3번씩이나 제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시, 정말로 저에게 필요한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날 사랑하심 변수욱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한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기 노력하지 않죠.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원래 22년째인데 아직도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6.25 때, 제가 53년생인데 6.25 때 임신해서 피난 중에 저를 낳으시고 폭탄과 총알이 오가는 전쟁 중에 저를 출산해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저를 키웠겠습니까? 그 굶주리고 고통 중에.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지금도 돌아가신 지 20여 년 됐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제가 그때 초신자였는데 어머니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랑의 어머니가 지금 지옥에 계십니다. 지금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17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가고 저희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알면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목사님과 사역자도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모든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완전한 선물을 주시려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도 모질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같은 삶을 33년 사시다가 마지막에 처참하게 짐승같이 피와 물을 다 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조상 내려온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거 승리하신 예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추악한 죄인 가운데 죄인 중에 대개수인 나에게 오셔서 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하시고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날 사랑하신 변수욱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롤랜드 벅 목사님의 책과 이 날 사랑하심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이 책을 읽고 변수욱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이 책은 한 세트로 보시고 날 사랑하심 책과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책을 꼭 읽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까지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